사실은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잘 앉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감기 걸려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방금 연락이 왔는데 이래저래 환절기라 몸들이 안 좋으시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앞뒤 옆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조금 다시 썰어합니다. 틀어주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영생을 아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멋있는 말씀 이렇게 하나 꼽으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년 초반에 1999년도에 아주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너 일로 와봐라. 이런 거 말씀 들어봤냐? 세상에 너한테 이런 관심을 갖는 사람 많냐? 이러면서 늘 들려줬던 얘기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한테 영생, 즉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너 구원 얻었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꼭 참어. 주님 절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안에, 너 안에, 네 안에 영생이 지금도 있고 생명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딱지 하나 붙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영생,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저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 핵심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데 17절에는 보시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고 생명으로 바뀌어야 단어가 보셨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23절 가면 동일한 맥락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는 천국이라고 바뀌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바뀌어요. 또 하나 마지막 24절 보시면 24절에는 그게 또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죠?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이제 의미를 계속 세밀하게 분석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신학자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학적으로 구분할 때 쓰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는 이 네 개를 다 그냥 동일한 말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 천국 가요 하는 건 나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고 지금 천국을 누려요. 네 개가 다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목적으로 살아가시면 된다.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청년은 질문합니다. 이제 한 청년이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뒤에 청년이라고 단어가 20절에 바뀝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바뀌죠? 같은 사람이에요. 한 청년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 이후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 다 들었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그들의 열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예수님과 동업하고 싶다라든가
나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다든가 하물며 그걸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렇게 좀 복되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9장 중반부터 1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뭐 이득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청년 하나가 와서 16절에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묻는 거죠. 뭐라고요?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은요 천국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 거죠. 네? 목사님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 다 믿지 않아요? 영생 믿고 부활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알고 계명을 아는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과 이 옹호하는 자들의 이 논쟁을 예수님도 이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용했어요.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모르고 살아. 듣지 못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만 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 일할 거 있고 살 거 있고 TV 볼 거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장생하려고 불로 찾았죠. 그렇습니다. 영생하려고. 헛된 일이죠. 그러나 온갖 잡신함을 찾다가 요즘에 그 유행이 어디로 번졌는지 아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환생이라는 개념으로 영생이 번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죽어도 태어나고 환생에 대해서 지금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건 영생을 추구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본능인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영생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입으로 심지어 고백하지만 이 청년처럼요. 어떻게 그것을 누리는지 불안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내가 얻었는지 확신하고 누리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 늘 불안한 사람. 이 청년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보기에 제법 잘 바르게 산다고 칭찬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위도 있었고요. 도덕적이고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늘 불안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치 저희 지금의 모습이랑 유사합니다. 교회 신앙 예배 핵심 적인 모든 것에 참여하고 열심을 내나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너무 놀랍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생에 대해서 알고 듣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저희 모습인 거죠.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청년은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서 질문에 이렇게 묻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조금만 더 채우면 영생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청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착한 선생님, 나에게 영생의 확신을 줄 모델이 될 선생님으로 알고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제게 영생을 얻는 데까지 2%가 부족한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해야 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단언컨대 거듭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언컨대 행함으로는 선한 일로는 영생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중요히 여기지 않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순절이 어떻게 자꾸 변질돼 가냐면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행에 동참하는 걸로 변질돼. 사순절은 뭘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슬프게 지내야 된다, 우울하게 지내야 된다. 제법 막 우울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선한 일이 예수님께 조금 다가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좀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이 장로교 측에도 통합 측은
사순절 기간 정말 알뜰하게 잘 지킵니다. 그때는 뭘 하면 안 되고 주로 이렇게 지내고 지침까지 있고 자기 몸을 힘들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합니다. 공을 많이 쌓는 건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공을 많이 쌓았고 영생을 얻는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을 많이 쌓아서 영생을 얻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세 가지로 강력하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쐐기를 그냥 딱 박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 영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 보시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쭈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 안 하시고요.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문자적인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앞부분에 강조를 두면요 아주 이상하게 해석됩니다.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인데 나 별로 안 착해.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번역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이상해져요. 포인트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좀 덜 선하고 하나님이 더 선하다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선의 기준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청년아 네가 알고 있는 선의 기준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 때려. 남 도와줘. 거짓말 안 해. 이게 이제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착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선의 궁극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말로 하면요. 너는 아무리 내가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대해 알려줘도 거기에 이룰 수 없다. 너의 선한 행동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먼저 하신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청년아 아무리 네 힘으로 선을 실천해도 하나님께는 택도 없다. 얘기하신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우리의 선을 쌓는 걸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17절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떠보시는 겁니다. 청년을. 그래? 그런데 네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한번 말해볼까? 하고서 17절 뒷부분 보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좋아하는 계명 여기 있네. 이게 선한 일의 기준이야? 그래.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이 계명의 기준이야? 지켜.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하고 18절에 청년이 혹해갖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포인트를 잘못 잡았는데 이제 잡았구나. 어느 계명입니까? 그럼 예수님 내가 못 지킨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디 있는 거죠? 10계명에 있는데 참 희한하게 1계명부터 4계명은 빠졌어요.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빠졌어요. 뒷부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합니까? 20절. 예수님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쌓고 영생을 얻으려 해도 네가 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다.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 포기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은 그걸 포기 못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계속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선을 더 쌓아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 중에 내가 못 지킨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생명에 네가 들어가고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러면 보시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일단 다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이것도 또 선행이잖아요. 그죠?
이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무적인 선행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선행 불가능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와왔어요. 이때까지. 계속 도와왔어요. 여기 보시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그 계명에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돈을 일부를 떼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왔어요. 예수님은 뭘 여기서 찌르는 거냐면 의무적으로 네가 해온 행위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의무적으로 네가 계명에 있으니까 해야지라고 이렇게 행해온 행위로도 안 된다. 그걸로도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 수준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도대체 누릴 수 없고 접근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보십시오. 23절. 청년이 돌아가요. 결국에는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요. 그리고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길 아시죠? 실르는 낙타 아시죠? 잘못된 문장이에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해서 바늘길을 성문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뭐 별걸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일부러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25절 보시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누가 생명을 누리고 누가 영생을 누립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으로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없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려는 건 이 부분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일부러 부자에게도 네 선행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 너 의무적으로 돈 내놨었지? 너 진심으로 다 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얘기하십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이 요구에 실패합니다. 너 네 선행으로 될 것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나한테 와. 이렇게 예수님의 요구를 하시는 요구에 실패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시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얘기하는데 또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모습이 이 청년 여기 본문의 모습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을 저 자신과 여러분 바라보세요. 어느 분야에서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헌신하는데 진심으로 가다가 이 상태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처럼 되도록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좀 더 참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그게 돈 분야인지 참을성인지 사랑인지 모든 분야에 다 해당돼요. 이 분야에 내가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다가 한계점에 다다라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모습을 보여요. 22절 뒤로 물러나 돌아가요.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이게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렇게 돼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부목사 딱 돼서 출근하니까 부목사의 사역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all day 언제 불러도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할 지침들을 딱 수석 목사님이 이거 목사님의 사역 잡은 이겁니다 알려줘요. 그거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더 헌신해야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면서 이 잡에 없는 내용들을 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한다든가 좀 일찍 나와서 집사님 전화 상담을 한다든가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와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이 더 와 계속. 어디나 다 그래요. 회사도 그렇죠. 일이 더 와요. 그러니까 그걸 막 하나님 사랑으로 기쁘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토요일날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교육자들이 너무 부지런해요. 우리 토요일날 오전에 교회에 청소하는 청소 직원들을 조금 쉬게 하고 교육자들이 청소합시다 해서 1년간 본당 청소를 해요.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 뭔지 아시겠죠? 이 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돈을 좀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게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평안을 누리겠구나 하지만 그게 한계점에 다다르게 돼요.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자신 있어. 이걸로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게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이 청년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된 날은 오전에 기뻤다가 오후에 잘 안 되는 날은 감정적으로 영생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잘 헌신하는 인생의 주간 그 기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기간들은 절망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부자는 이 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요구 앞에 서면 정말 예리하게 우리의 그 참을 수 없는 부분을 찌르시는 예수님의 요구 때문에 누구든지 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사랑으로는 영생을 도저히 누릴 수가 없다. 결론 나는 거예요. 가능성 두 가지를 예수님은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시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중요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 하면서요? 근심하며. 아니네. 손 털고 깨끗이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찌할까 내가 하고 가능성을 보인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이 왜 여기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드리시고 집안에 복권 맞으셨어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서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막 엄청 하늘 날아다니는 것처럼 사셨습니까? 그래서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왔습니까? 이 근심을 안고 나온 거예요. 내가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더 주님 사람답게 기쁘게 살지 못할까라는 이 고민을 안고 또 나온 거예요.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다가 이걸로는 안 되니까 하면서 깨닫고 다시 자리에 나온 거예요. 무기력한 자기 모습을 보고 근심하며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의 첫 번째 가능성인 거예요. 당장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나 또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근심을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그냥 나아가는 거죠. 가능성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되어 23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시면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영생 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리예요. 결론이 났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라는 거죠. 요인이 무엇입니까? 앞에 부자에게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영생을. 앞에 부자 얘기와 연관 지으면요. 돈 때문에 이 부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욕심이나 죄로 인한 가로막음 때문에. 부자에겐 돈이었지만 우리에겐 다른 것들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고요. 심지어 나 자신일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가로막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우리 가능성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이 말씀 읽다가 느끼셨어요? 여기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린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여러분? 우린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생명을 못 누려요?
가로막혀서 그래요. 미혹하는 거랑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 가로막혀서 그래요. 부자의 돈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돈이 남 줄 돈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까워서 내놓기 아까운 돈이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면에서 너무 활기차고 건강하고 막 아시죠? 자기 몸 믿고 살면 될 것 같아요. 내 몸 하나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걸. 오히려 골골하고 자기 몸 잘 관리해야 되고 자기 몸에 자신 없으면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영생을 얻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 건강하세요? 아니시죠? 우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 건강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능성이 더 있어요. 세상 살면서 광고면에서 막 다 잘 풀려요.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다 그대로 되고 애들이 따라오고 주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가요. 영생 잘 못 누려요. 여기 보고 저기 봐도 막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문제투성이에요. 막 껄끄러운 사람이 회사 나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막 이 가정 안에서 또 어렵고 해요. 가까운 사람이지. 이게 가능성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할 수 있는 열망이 생기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생을 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느낀 거죠. 나이가 들었구나. 이걸 느껴가는 거예요. 뭐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았고 사역하면 막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오고 막 교회가 엄청 성장을 몇 년 했는데 할 줄 알고 뭐든지 하면 다 잘할 줄 알고 제법 잘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신 있고 영생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뭘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나를 가로막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영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사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만으로는 영생을 너 어떻게 얻어라라고 방법만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너무 막연한 거죠. 그러나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제법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던 기도 제목들이고 하나님 바라봤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 남이 생각하는 목사님도 방금 얘기했던 이 생명력, 하늘의 생명력, 능력 이런 거 느끼면서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막 영향력도 미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서 막 존중받고 막 왜 저는 아니래요? 왜 이렇게 평범하고 이해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겐 영생이 있으니까 제게 영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과연? 계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 하나 읽기 시작했는데 이거 곤충의 진화 이거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아까 수현이가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빌렸어요. 저는 한 요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아주 많이 SNS에서 떠갖고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 스펙터클한 벅스 라이프 에볼루션 드립 툰이래요.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내용 자체가 그냥 만화가 아니에요. 상당히 예리하게 요즘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 그런 책인데 저는 이제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읽다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각인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지구에는요 120만 종의 생물이 살아요. 종이라 하면 나눌 수 없는 거 아시죠? 스피시즈라는 때 그 종이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할 때 그 종이에요. 그건 나눌 수 없어요. 하나의 종이죠. 그 120만 종 되는데 곤충은 그 중에 80만 종이에요. 40만 종 빼고 나머지 곤충인 거예요. 저는 이 만화를 읽다가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느꼈어요. 티라노 아시죠? 그죠? 멸종
포유로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멋있게 해가지고 확 달려가면 잡아 멸종. 지금 없어요. 찾으려니. 곤충이요. 주로 곤충 작은 건 눈에도 안 보여요. 생존. 지금 80만 종이나 생존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만화 보면서 이게 복음적이다. 이 말씀이나 너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깨닫게 됐어요.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 왜 목사님 저는 생명이 있다는데 이렇죠?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이럴 것 같아요. 성도들이. 빨리 나가라. 할렐루야 나가라. 그러면 귀신 나가고요. 자기가 막 손대서 애기 아프면 손 탁 얹으면 기도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애기 아프면 기도하는 딱 나오면 열이 쭉 내리면서 오 나한테 막 하늘에 생명이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 막 공부해주고 막 뭐 지혜가 갑자기 생겨나고 나한테 생명이 있고 뭔가 두드러지고 막 탁월하고 엄청나게 눈에 띄고 이런 것을 왜 난 가지고 있지 못할까라는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력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에서 천국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걸. 기복 없이 너무 큰 기복 없이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마치 티라노가 멸종하듯이 어쩔 때는 막 하면서 막 불같이 믿음이 타올랐다가 어쩔 때는 없는 믿음이 됐다가 멸종하는 티라노처럼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려워요. 반짝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훨씬 어려워요. 늘 그 정도의 신앙을 표준적으로 지켜가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하다가 마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지켜오신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또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해도 이 신앙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신앙 지켜야 되고 사회에서 지켜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달려오신 게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얻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내게 생명력이 없다고 느껴지면 선한 일을 행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분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이 비유만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영생을 얻느냐? 비유 하나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천국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방법을 지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도하려 하니 아이들을 안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와 예수님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얻는 방법이 26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죠? 좀 쑥스러워도 찔려도 힘들어도 그 앞에 서기 힘들어도 죄책감이 들어도 부끄러워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떼 부리는 것처럼 그 앞에 그냥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어린아이가 유리하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생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생을 누리시고 오늘 하루와 일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 93장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 생명을 늘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생 생명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을 들어주셔서 이 생명으로 풍족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구주 예수 떠나 살며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된 구주 예수 떠나 살며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안에 허락된 이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이 영생을 늘 누리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